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에서 진행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2023년 지난 봄에 이어 올 가을에도 또다시 출발합니다. 우선 2023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8박 9일간 진행하는 올리브 코스는 예루살렘의 올리브산과 갈릴리 호수 같은 기본적인 성지는 물론이고요, 매일매일 메시아닉주 교회와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모처럼 찾아간 이스라엘, 그곳에서 죽은 돌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 땅을 회복시키고 있는 메시아닉 사역자들의 사역 현장을 찾아서 그들의 사역 보고와 간증을 들으며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닉 주와 함께 예루살렘 성 앞에서 찬양하며 춤을 추는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아침에 이스라엘에 관한 강의를 제가 직접 진행하고요, 또 매일매일 그 현장에서도 특별 강의를 진행하면서 뜨거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8박 9일 동안 진행하는 무화과 코스는 이스라엘의 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는데요. 무화과 코스에서도 역시 기본적인 성지들을 방문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이스라엘의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자주 찾는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24시간 기도타워를 방문하여 뜨겁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갈릴리 호수에서의 청소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네기브 사막의 베두인 텐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막의 별을 지붕 삼아 찬양을 하며 광야에서의 깊은 영성의 아주 환상적인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가장 외롭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졌던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하는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온 이스라엘 땅에 다시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가서 함께 외칩시다.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간절히 필요한 때이니까요. 여러분이 그 공간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문이 굳게 닫혔던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면서 지금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며 호텔비 등 모든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지만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직항편과 시설 좋은 호텔을 예전보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세팅해서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 남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로 가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87번의 이스라엘 여행을 다녀오고 이스라엘 관련 책만 20여 권 쓴 저는 짧은 시간 안에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직접 가서 그 땅을 밟아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와 브레드 TV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스라엘로 가시죠. 제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갈 수 있을 때 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브레드 TV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십시오. 늦어지면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9월 1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은 여러분들께 긴급 기도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저 혼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이스라엘이 극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가 된 이후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요즘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 단체와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을 향한 핍박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정부가 지금 어떻게 기독교 단체와 메시아닉 주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이스라엘 내무부가 예루살렘에 있는 ICEJ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엠바시 인 제루살렘,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국제 기독교 대사라는 이름으로 아주 저명한 복음주의 시온주의 단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1980년도부터 이스라엘에서 활동해온 기독교 단체 ICEJ는 9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또 전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후원금을 걷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이민하는 것을 돕는 데 재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온 그야말로 친이스라엘 단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ICEJ는 이스라엘 전국에 250여 개 이상의 콘크리트로 된 로켓 공격 대피소를 만들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도 해왔고 또 수백 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돌보며 다양한 인도주의 프로젝트에 연간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4억 원을 지원해 오기도 했었습니다. 1년에 334억 이상을 기부해 왔다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전 세계의 수많은 언론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등을 돌릴 때에도 이렇게 ICEJ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편에 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장 중요한 물질적으로 지원해온 친이스라엘 단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내무부가 ICEJ의 멤버들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결국은 이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내쫓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ICEJ의 부대표 겸 수석 대변인 데이비드 파슨스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은 전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내무부는 이미 코로나19 유행병 기간 동안 ICEJ 해외 직원들에게 취업 및 종교 비자 발급을 중단했었으며 특히 이스라엘 새 정부 구성 이후에는 종교 비자 발급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이 머물면서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내무부에 정식으로 기독교 단체로 등록을 한 다음에 A3라고 하는 종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비자는 오직 1년 동안 유효하고 매년 새롭게 갱신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르죠. 물론 ICEJ는 이스라엘 내무부의 기독교 협회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새로운 정부의 내무부에서 갑자기 ICEJ는 종교기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종교 비자 요청이 거부된다는 통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한 기독교 단체는 ICEJ 말고도 이스라엘 침례교 총회와 이스라엘 기독교인 친구들, 크리스찬 프렌즈 오브 이스라엘 등 다른 복음주의 단체들도 최근 몇 달 사이에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매년 334억 원이 넘는 돈을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습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안정되기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주변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달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국민들보다도 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왔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 정부 입장에서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도 ICEJ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334억을 기부하는 단체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는 마당에 다른 기독교 단체는 오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 단체, 또 우리가 모르는 기독교 단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교 비자를 받아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기도 용사들, 이들이 모두 ICEJ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심하면 더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거부감은 몇 달 전부터 이미 감지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의 토라연합 유대교당 의원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 성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이 되면 징역 1년, 유대인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되거나 신고를 당하게 되면 징역 2년형에 처하는 법을 제안하고 통과시키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미국의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법안 통과가 잠시 유예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기독교와 기독교 선교사 그리고 예수와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관련된 자들을 모두 이스라엘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 주간 동안 이스라엘의 내무부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전과 화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분묘교회의 기독교인 방문 허용을 10,000명에서 1,800명으로 줄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기독교 성지에 기독교인들에게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러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급변하는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022년 11월 1일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을 치른 적이 있었죠. 1년 반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절치부심하던 베냐민 네타냐후가 또다시 도전해서 그가 속해 있는 리쿠드 당이 32석으로 가장 많은 표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120석의 과반수인 61석이 되려면 아직은 멀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는 다른 정당과 손을 잡아서 61석 이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가 선택한 정당이 모두 독실한 시오니즘당, 샤스당, 토라 연합당 등 모두 정통 유대인 당이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 정통 유대인 당에 말하기를 우리가 정권을 잡게 되면 당신들 정통 유대인들에게 정부 내각의 요직의 자리를 하나씩 주겠으니 나와 함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이렇게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정부 구성의 시한인 2022년 12월의 마지막 날을 3일 남겨놓고 연립정부를 구성할 우파 정당들과 합의서에 서명이 완료되었는데요. 이 합의서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가 속해 있는 리쿠드당 32석, 독실한 시오니즘당 14석, 샤스당 11석, 토라연합당 7석 이렇게 해서 드디어 64석이 되어 과반수를 넘기면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1년 5개월 만에 새로운 정부를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는 리쿠드당 빼고 나머지 3개 정당이 모두 정통 유대인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바로 이전 정부는 극진 좌파 정권이었다면 이번에 극우 보수 정권 정통 유대인들이 정부 권력을 모두 잡은 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새로운 정부를 이끌어갈 내각 명단에 부총리, 보건부 장관, 재정부 장관, 주택건설부 장관, 경제부 장관, 교육부 장관, 알리아 장관, 유대전통부 장관,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그리고 비자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 장관까지 정부를 구성하는 32개의 장관 자리 중에 정통 유대인 의원에게 자그마치 19개의 장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이러니 이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 국가인 이스라엘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종교 비자를 주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머물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재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예수와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또 오죽 눈엣가시일까요? 지난 6월 21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단체인 원포 이스라엘에 입주해 있는 건물에 누군가가 불을 질렀습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고 진화가 되었지만 소방서에서 뿜어낸 물줄기로 인해서 건물 안에 있던 방송 장비들과 수많은 책들이 모두 물에 젖어서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8일 예루살렘의 성전산 남쪽 계단에서 수백 명의 메시아닉 주들과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찾아온 기독교인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행사장으로 갑자기 수백 명의 정통 유대인들이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선교사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는 참가자들을 향해 폭행을 휘두르기까지 시작했죠. 배를 때리고 발을 밟았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정통 유대인 국회의원도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3성전을 준비 중인 예루살렘 성전연구소의 창립자도 참가했다고 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시위가 현재 예루살렘 부시장에 의해서 조종되었고 그 시위 현장에도 예루살렘 부시장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6월 22일 메시아닉 주들이 예루살렘의 킹 오브 킹스라는 교회에서 연합 찬양 콘서트를 열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또다시 정통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시위를 벌였고 아비규환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주들을 향한 핍박은 단순히 과격한 일부 정통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통 유대인들의 과격함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여고생에게 어깨가 드러난 옷을 입었다며 소리를 지르면서 비치 타올로 어깨를 가리라고 위협적으로 대하면서 버스 맨 뒷자리로 가서 앉으라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버스에서는 어떤 여성 승객이 버스에 타려고 할 때 이 버스는 남성 전용이니까 타지 말라고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여성 승객이 남성 버스 기사에게 항의를 했지만 버스 기사는 나는 여자와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랑해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백주 대낮에 이건 무슨 일인가요? 마치 탈레반이 점령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자들이 이용하는 미용실을 모두 폐쇄하라고 명령했던 것과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도덕 경찰들이 여성을 향해 채찍질을 휘두르고 체포했다가 의문사 당했던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마치 2000년 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며 아우성쳤던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죽으라고 소리 질렀던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21세기에 이스라엘은 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정부와 위정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때 미국의 복음주의자 기독교인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전 세계가 아무도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있을 때 지구상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변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축복하지 않았었습니까? 이슬람이 아니라 힌두교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이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서 그 땅을 밟으며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그 땅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모두 기독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이들을 추방한다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친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과 어깨 동무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헌신하는 당신들의 친구를 외면한다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면, 그리고 현재의 정책이 변할 여지가 전혀 없다면
그가 베냐민 네타냐후가 되었든 또는 누가 되었든 친구 없는 외로운 인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분간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에서 다른 정부로 바뀌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은 어쨌든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현재는 정통 유대인들의 득세로 인해서 돈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다면서 기독교 선교사들을 거부하고 내쫓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서 빨리 정통 유대인들의 눈에 씌워진 그 비늘들이 벗겨져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정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내각들이 적어도 중동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들의 편향된 정책을 펼치지 말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이스라엘에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으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더 이상 공격당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